전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똑같은 종말론들을 얘기하는데 그 종말론에 보면은 많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사랑의 식어감과 이런 징조들이 하늘의 곤등이 흘리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 일을 누가 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선택권입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러나 전파를 해달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전파하라. 그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보면은 성부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꼭 받던 단체가 돼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그래서 명령, 즉 대사명, 대사명, 가장 큰 사명. 여러분이 청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맨날 거꾸로 청개구리가 하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거꾸로만 맨날 살고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분명히 이놈이 또 거꾸로 할 테니까 나 죽으면은 저기 시냇가에 좀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청개구리 새끼가 산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줄 알고 그랬더니 아이 청개구리 엄마가 죽은 다음에 청개구리가 속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시냇가에다가 묻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기그만 하면 청개구리가 깨골깨골 온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그래서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5절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부활한 다음에 여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거 못 느껴요. 부활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는 빌라도에게도 나타나고, 그죠?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죽였냐? 봐라, 손을 봐라, 옆구리를. 한 번씩 나타났으면 그 복음이 더 확진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오시죠. 하나님을 섬기죠.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역설이 진리다. 파라독스. 파라독스라는 것은 역설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거두달라면 소고까지 주라. 역설인데 진리예요. 높아지고자 하나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나 너가 먼저 섬기는 자라.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세상은 어때요? 남을 짓밟고 먼저 올라가고 내가 먼저 텔레비전에 나오고 내가 먼저 위에 올라가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먼저 낮아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섬기러 오셨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지. 기독교의 본질은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 오늘도 여자에게 먼저 보이셨어. 그때 당시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존귀함 받지 못해서 여자를 치부하는 그런 때인데도 여자에게 먼저 나타났어. 힘없는 여자에게, 아무리 얘기도 인정해 주지 않는 여자에게, 그것도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보이시고 주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몇 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나 하나쯤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기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기쁜 소식이죠. 그걸 굿뉴스죠. 굿뉴스. 그것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복자, 복음, 소리음자, 복된 소식. 영어로 가스펠이죠.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을 어떻게 표현한다겠어요? 어저께 부활절 설교할 때 복음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고난만 얘기하면 그것은 뭐예요? 반쪽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중국적인 것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옵니다. 삶에 허우적거린 지친 땀 흘림이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에요. 더 나은 부활을 얻는 거죠. 운동선수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강수인이라는 발레 선수의 설교할 때 이용을 했는데 발이 아니라 몽둥이잖아요. 박지성 축구선수의 발을 봐요. 그 발입니까? 수많은 이 세상에 썩을 면류관이 아닙니까? 썩을 면류관. 그 면류관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려면도 얼마나 힘든 고난을 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하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빠지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믿음, 전천후 신앙.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슬퍼하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 않냐? 살았다.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울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들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분명히 죽었잖아요. 부활.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부활. 얼마나 슬퍼 있는 자에게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신비하잖아요. 죽은 자가 어디 있어? 이성이에요. 이성. 보고도 못 믿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의 형제가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한 자가 많더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부활했다고 증인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한 것도 용서하시고 또
우정성 자성정대를 올려가는 것도 용서하시고 다 양육하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뭐라고 합니다. 굳이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왜? 천국은 뭘로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대통령도 못 가요. 잘 살아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뭐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어저께 새 가족을 양육을 하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 가신대. 무엇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옳으신 분도 있지만 비스무리하게 대답하신 분도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주님은 복잡한 걸 얘기하잖아.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랬잖아.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베드로후서 2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론이 영원권이잖아요. 믿음의 결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지금 할까 그래요. 다시 듣는 복음. 로마서 한 권이면 천국 갈 수가 있다 할 정도로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노른자이를 얘기하면 로마서가 그 말이에요. 로마서 한 권이 가톨릭에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왔죠. 믿음이에요. 수많은 군도덕이보다 시골에 가면은 송아지가 앉았다 일어나고 송아지가 앉았다 일어나면 송아지 넙덕기에 보면은 그렇게 똥찌꺼기들이 붙어 있다고 그걸 막 긁어내는 것이 기억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느덧 우리가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을 저버립니다. 뭘 그렇게 법과 제도가 생깁니다. 여러분 법과 제도가 많으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이고 큰 교회일수록 법과 제도로 움직여져요. 조직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조그만 교회일수록 성령이 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 계획서를 내라. 항상 계획서를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우리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때 따라 성령의 감동을 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요? 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 돈이 있어야 계획이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재정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그만 교회일수록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주님만을 바라보죠. 그러나 큰 게임은 모든 것들이 갖춰지니까 법과 제도, 조직을 세우게 되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무나 위상이 되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 공간 패스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 건 공간을 잘 찾아요. 아무도 없는데 빨리 찾아가서 있다가 공오면 잽싸게 골을 넣는 것이죠. 공간 패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주는 것이 고난과 광야의 길입니다. 배부르고 등쌀 게 기적이란 여러분이요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문명 2기에 있는 데 가보십시오. 그냥 기적이에요. 지금도 필리핀에서 선교라고 어려운 나라에서 그런데 그 가서 보면은 빵 조각이만 줘도 수없이 몰려오고 조그마한 기적이 일어나도 막 할렐루야 역사가 더 갑절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7시간이나 10시간을 기도해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배부르고 등 떴으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함이 약한 거예요. 배고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의의 주인 자가 복이 있어요. 배부르고 등 떴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가장 주님 없이 못 사는 것은 그게 축복이에요. 배부르고 등 떠서서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때문에 아주 마음이 낮아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부르고 등 떠서서 타락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얼마나 주님을 갈망합니까? 배고플 때 여러분 밥맛 없을 때 간단해요. 한 끼만 굶어보고 아니면 하루만 굶어보고 딱 3일만 굶어봐요. 3일만 전혀 안 먹고 한번 간장 한번 혀끝에다가 딱 대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쭉
전기가 올 정도로 온몸이 세포가 맛있다고 그럽니다. 갈망이에요. 사모함. 사슴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보였는데 믿지 않아요. 배부르고 뜬다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의, 여기를 볼 때 보면 부활체는 분명히 달라요. 엠마오로 가는 것은 거의가 학자들의 견해는 12제자의 1명, 2명이다. 때로는 70제자 중에 2분이다. 어찌됐건 뒷사의 불취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인 제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3년 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을 맨날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먹고 자고. 그럼 몰라요? 근데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체면 완전히 다른, 영으로는 알렵니다. 천국. 영으로는 뭐 그냥 말 안 알려줘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봐. 그냥 베드로님이시구나, 모세님이시구나, 그냥 다 그냥 지식이 완벽해야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지금 이 두 사람은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되면 다른 모양일 수가 있어요. 키 적은 사람은 나처럼 영혼이 키가 적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부활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불구자는 영혼이 불구자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불구자가 있을 수 있고 육신의 핸디캡이 있을 수 있지만은 부활체는 완벽하게 우리를 바꿔준 줄 믿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생각해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 천국을 생각해라.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보던 것보다도 더 만족하고 더 만족하고 더 만족한 것이 천국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비교가 안 돼. 그걸 아는데 왜 11조를 띄워먹고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며 왜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수박 겉 알린 식으로 믿기 때문에,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읽어봐요, 빛이 아니야. 신비롭지 않으세요?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시원찮겠어요? 그 조금만 어려우고 코로나 오고 그러면 할 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난 말할 것 없어요. 여기서도 역시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도 믿지 못하더라. 믿음도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사람도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불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 주일인데 문자가 왔어. 전도사님이, 목사님, 요 세 사람이 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교회 와서 밖에 일찍 좀 할 일이 있어서 새벽 일찍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후다닥 소리가 나가서 보니까 세 놈이 교회에서 막 도망다니다가 막 도망나가더라고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는 저녁 내내 돌아다니다가 이 세 놈이, 한 사람은 여기 충만교당하고 두 학생은 교회를 다녀온 적이 없대요. 그러고 발발 떠니까 우리 전사님이 너희들 지금 집에 가도 뭐하냐, 집에 가기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춥습니다. 얼마나 저녁 내내 들고 다니더니 떨어갖고 달달달달 은근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방에다가 불 넣고 히터 틀고 해서 재워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빠져 재우지 말고 빨리 깨워서 예배드리게 하자. 그래갖고 6시 반에 두드러 깨서 막 졸려서 죽은데 저기 앞에 앉아갖고, 여기 앞에 세 놈이 가냐, 아따 세 놈 앉혀놓으니까 일부 예배 7시 예배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세 놈 앉혀놓으니까 든든하더라고. 그래서 세 놈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끝나자마자 가라니까 너희 들어와. 이제 어른이니까 야 나는 막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너 아빠보다 더 많아, 이리 와 따라와. 내 방으로 데려가서 전도 복발 사형리를 전했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충만교회 다니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오늘 질문한 게 있잖아. 충만교회 다니는데 너 충만교회 다녀? 예. 내가 한 가지 묻자. 너 오늘 밤에 죽으면,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자신 없는데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뭐냐? 오늘 말씀드려. 그래서 세 사람에게 복음을 쫙 전하고, 이제 너희 세 명 더 한 명 한 명 오늘 저녁에 죽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냐? 이때 보십시오. 10분 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확신이 온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아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에게 이제 전화번호 따놔가지고 우리 인전사님마다 이번 주 내내 전화하세요. 우리 전사님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맨날 기도했죠. 한 사람이 3명씩 전도하라고. 근데 자동으로 3명이 걸어왔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영혼권. 우리 전도사님 이쁜 것은 토요일 날도 시간이 나오면 우리 여기 나가서 우리 전도하십시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전도 부대를 만듭시다. 토요일마다 전도하기 운동. 얼마나 멋있어요. 영혼 구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영혼 구원보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전도. 여기 보니까 믿지 않아요. 그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믿음도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지금도 의외의 사람을 만나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작은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나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해요.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은 주님이 꾸짖죠.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보십시오. 여자에게 귀신 들린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수님이 당신을 자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부활이 거짓말이라고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래요? 믿음 없는 것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실수하고 베드로 실수도 얘기하지 않고 우정성 자승성 달라고 헐떡거린 것도 뭐라 하지 않고 연약함 얘기하지 않고, 근데 믿음 없는 것은 뭐예요? 꾸짖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건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 잘못 얘기 안 해요. 옳고 그름 따지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만은 가잖아. 믿음 없는 것은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라. 믿지 아니하면 이 짧은 구절이 지금 3번이나 나와요. 믿지 아니했다. 믿음을 강조해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성경을 왜 읽어요? 믿음 가지려고. 기도 왜 해요? 믿음 가지려고. 믿으면 기적을 봐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 바다에 빠지라면 그것을 의심치 않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요 벽걸이와 같아요. 옷을 이거 걸어보세요.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벽에 못을 박아봐요. 그럼 옷을 걸 수 있잖아요. 뭐든지 걸 수 있잖아요. 가방도 걸 수 있잖아요. 믿음은 못을 박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축복도 걸리고 은혜도 걸리고 응답도 걸리고 아들 딸의 문제도 해결받고 가난도 축복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것처럼. 공간에 못 걸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걸리잖아요. 믿음은 받침대예요. 큰 바위덩어리 돌을 아무리 밀어봐요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밑에다 삼각대를 대고 큰 지렛대로 탁 넣어서 탁 옮기면 움직여지잖아요. 믿음은 지렛대 밑받침과 같아요. 밑받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긴 대화 같아요. 그게 말씀 믿고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바위덩어리도 이 산들로 전사로 옮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는데 하나님도 죽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그레이트 대명령, 그레이트 코맨드먼트, 대사명. 복음이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것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온천에, 어저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든 교단 교파들이 예배드렸어요. 온천하 믿음으로 다 연합된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교단 교파가 아니라고요. 교단으로 가지 않아요. 교파로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 줄 믿습니다. 온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해. 그게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 헌금들 하셔야 돼요. 이번에 5월달 6월달 초에 순복음교회 선교사님들이 700명이 들어오신다고. 2년 만에. 선교사님 몇 분 모셔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오실 때 50만 원씩 드리잖아요. 많이는 못 드려도 50만 원씩이라도 드려서 선교를 하면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선교 못 가면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예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할 거예요. 선교는 3요소예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교는 기도가 없으면 세상 일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있어도 물질이 없어요. 선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3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못 가면 헌금이라도 해야 돼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령이에요. 우리 존재 가치가.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분 얘기예요. 우리는 전파를 사명했습니다. 이 근방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요. 어저께도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기 상가들 전부 떡을 다 돌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돌렸는지.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지 왜 줘요? 누가 그러더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드려. 경비랑 다 들어있는데 드리는지 모르겠어. 경비랑 다 드렸어요? 응, 드렸대. 여기 우리 롯데캐슬도요. 순복음교회를 알아요. 교회 명절만 되면 떡 갖다 주니까. 그들이 믿고 안 믿고가 상관없어요. 그대로 전하다 보면 거기에 전도지가 있죠. 교회 속에 있죠. 그게 전도예요. 꼭 예수 믿으나 안 해도 보여주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안 믿고 믿는 건 그분의 분량이에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전해야. 기회만 되면.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표적이 온대요. 표적이.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제일 먼저가 표적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가난 귀신, 저주 귀신, 미움 귀신, 이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위에는 대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쫄기 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귀신. 잡다한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내야 돼 귀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맨날 어린애기처럼 응응 칭칭대고 칭얼거리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가난아 떠나가. 저주야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를 방해하고 우리 아들 딸들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아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가. 나쁜 생각에 떠나가. 저주야 물러갈지어다. 이 암덩어리 물러갈지어다. 피부병이 물러갈지어다.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물러가. 떠나가란 말이야. 물러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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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 떠나가. 1시간도 좋고 2시간 줘도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쫓아내요. 1번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임해요. 방언. 여러분 귀신만 쫓는데도요 방언이 임해요. 그리고 세방언을 말해요. 세방언이 뭐예요? 세상 언어로 욕짓거리하고 말만 하면 18, 18만 하고 뭐 그 욕걸 하던데 세방언이 돼요. 세방언이 뭐예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입만 열면 축복합니다. 이게 세방언이지. 이게 세방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방언이 떠서 오라바샬라 겟네리 나도 모르는 영의 언어로 하는 것도 방언이고 세방언. 할렐루야. 세방언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교회 나가든지 많이 달라졌네. 얼굴빛이 달라졌네. 눈빛이 달라졌네. 이게 세방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혁명, 이노베이션, 혁명이 일어나야 돼. 달라져야 돼요. 초대교회 역사가 뭐예요? 달라졌잖아요. 저 또 거지같이 예수님을 쩔쩔쩔 따르는 거지들 아니야. 근데 막 귀신 나간 거 봐. 능력이 나타난 거 봐. 저 말한 거 봐. 방언한 거 봐. 다 알았다고요. 이삭이 다 흉년 들었는데 이삭 봐라. 파기만 하면 물이 나네. 파기만 하면 물이 나네. 파기만 하면 물이 나네. 다 흉년인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네. 그냥 다 돌아서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어려워도 어렵다 하지 않고 기쁨 얘기하고 절대 정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새 방언을 말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야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코로나가 올지라도 이길 수 있고 걸렸을지라도 벌떡 일어나고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는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병든 사람에게 뭐 치료하라는 게 아니라 손만 얹어도 하는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병든 것들이 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시길 축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부활해서 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나타나고 최고의 명령,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달라. 그리고 이런 능력이 복음을 전파에게 나타나리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명령을 따른 거죠. 주께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 안전하니까. 복음 전하면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오늘 그 최대 명령 복음을 전하면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사업은 회복되고 마음은 평강이 오고 가정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이기 시기 질투가 물러가 버리고 천국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교회가 문제 있는 거 간단해. 문제 있는 교회 복음 안 전해. 지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파가 저파 아볼로파 사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파파파 당파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 전하면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 호수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 후에 최대명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장입니다. 주여, 하늘로 올라가면서 부탁하는 쓴 복음 전파해달라.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기적이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어떻게 도우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언어가 새 방언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실행에 옮기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내 옆에 그 한 사람을 오늘 또 살려내게 하옵소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을 확실하게 외쳐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는 기적이 오늘 또 이 현장에 그대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능력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